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입니다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잘 돌파해 가지고 우리의 고유의 문자인 한글은 한글대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서 또 세계적인 문자로 이렇게 성화될 수 있고, 또 이 한글이 말입니다요, 세계의 문자로 통용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도 말이죠, 하나의 일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지금 가고 나면은 이제 잠잤다가 깨어나는 것 같다 그랬죠. 이 지금 원문에서요, 잠잤다가 깨어나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말이죠, 잠에서 깨어납시다. 깨어나 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정말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장을 이제 마치고요. 그다음에 불제품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육신 떠나는 경로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제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2장의 대의는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는 경로와 상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소상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몸 받는 이제 경로와 상태, 이 몸을 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기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식. 기식이 뭡니까? 기운과 호흡이죠. 기식, 기운과 호흡. 이제 이것을 이제 기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과 호흡이 이제 남아 있으면은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떠버리면은 이제 죽는 것이죠. 이제 기식이 끊어지면은요, 그 기운과 이제 이것이 딱 끊어져. 그리고 이제 이 기식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렇고 나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떨어지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음이 뭡니다. 중음은 어디겠습니까? 이성과 저성 사이가 중음이구만요. 맞아요. 예. 이성과 저성 사이가 이제 중음인데, 이제 중간에, 이 중음이란 것은 중간에 음계지요. 음계죠. 예. 중음은 중간에 이제 음계예요. 음계를 이제 중음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아까 이제 관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생과 전생의 중간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음, 그래서 중간의 음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중간의 음계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제 음계가 있으면은 또 뭔 계가 있습니까? 양계가 있죠. 예. 양계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양계 살고 있죠. 양계 살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종사님과 우리 구인선지님들도 사실은요, 법인기도 올리시죠. 올리셔가지고 대종사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백지 혈인이 나오니까, 예, 음부공사가 끝났다 그랬죠. 음부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음부
엄부계의 인정을 받았다. 엄부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부공사가 끝났다. 자, 우리 해상은 어떤 해상입니까? 엄부공사 인정을 받은. 그렇죠. 엄부공사의 인정을 받은 해상이에요. 엄계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아, 그런가요? 아, 또 한 발짝 더 나가시네요. 그러면 자,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들은 엄계 인정을 받은 해상을 우리에게 물려주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양계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잘 태어나야 돼요. 잘 태어나야 된다. 양계 인정을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양계 인정은 어떤 인정입니까? 양계 인정이 인간계 인정. 인간계 인정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계 인정이 어떤 인정입니까? 원불교 그러면은 원불교 좋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양계 인정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양계 인정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우리 교단을 운영하면서 원불교회라고 하는 이 회상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바지하고 그 세상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확인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양계 인정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계 인정 받읍시다요. 네.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부여된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이제 인정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지금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그 중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뭔가 뭐 중유라고 하기도 해요. 중유는 뭡니까? 가운데 중간에 있다. 그게 이게 이제 그게 양계 중간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요. 그것을 이제 중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유에는요, 이게 이제 새 몸 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새 몸을 받기 전에 머무는 세계, 그것이 이제 중엄이죠. 이제 새 몸을 받기 전에 이제 머무는 세계, 그것이 이제 중엄인데, 그러면은요, 기식이 딱 떨어질 때 영혼이 대체로 뜬다 그랬죠? 근데 기식이 남아 있는데도 혹 뜰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본문에 안 그랬습니까? 뭐 기식이.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숨은 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식이 남아 있을 때도 이제 아직 그 영혼이 뜰 수도 있다고 혹 그런다 그랬죠? 혹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요, 기식이 완전히 떠버리면은요, 이제 이 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영이요, 중음으로 가죠. 중음에 가가지고 뭔가 하면요, 계령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계령으로. 이게 이제 계령으로 그냥 남아 있는데, 대령에 합할 수도 있겠죠. 대령으로 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요, 대단한 수양력과 정진력 이런 것들이 쌓아진 사람에게는 대령에 합할 수도 있어요. 합할 수도 있지만도 대체적인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그냥 계령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계령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뭔가면요. 이제 이 음계는요. 그러니까 음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고 저기는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요. 음계에는요. 그 이제 그 주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계를 이제 주재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재하는 이제 사람이 뭔가 하면요. 명부시왕. 들어보셨나요? 명부시왕. 예? 염라대왕. 전에 이제 전에는 염라대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또 이제 명부시왕이라고 지금. 그런데 아니죠. 10명이 안 있어요. 7명이 있어요. 7명의 명부시왕이 있어요. 7명. 7명. 7명 명부시왕이. 이제 금방 알겠죠? 그러면 왜 7명입니까? 예? 7명의 명부시왕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으로부터 뭔가면요 판결을 받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첫 판결을 하는 사람이 며칠 만에 하는 거면 7일 죽고 나서 7일. 이제 알겠죠? 7일 만에 말이죠. 첫 명부시왕으로 판결을 받는 날이에요. 그 받는 날 우리는 뭐 합니까? 초대 지내죠. 이게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7일 지나면은 두 번째 명부시왕으로부터 판결 받겠죠? 그러면 또 뭐 어쩝니까? 이제 지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 시왕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니까 77헌재 49제를 지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지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지금 말이죠. 이제 이 명부시왕으로부터 판결받는 날을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금 하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49제의 그 어떤 그 유래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49제가 이제 유래 되어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77 동안에요. 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전통적으로 보는 49제 때 49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사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현실적인 거로 우리가 한번 끌고 와 봅시다. 현실적 현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끌어 이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마음, 이제 이때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챙기는 마음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가끔 드렸는데요.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이, 공부가 덜 된 사람은 마음을 극에서 극으로 쓰지 말아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극에서 극으로 쓰지 말아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왜 극에서 극으로 안 써야 됩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극에서 극으로 써도 돼요. 근데 덜 된 사람은 극에서 극으로 쓰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극으로 쓰고 나면은 뭐가 남는가 하면은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에서 극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글을 지금 하나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는가 하면요. 극단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극단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극단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사람 많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이게 뭔가 말이요. 이게 지금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이것은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중음을 우리가 수용하고 중음을 통과하는데 이게 방해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도와줍니까? 방해되는구만요. 자, 그러면 극단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예를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실제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요. 어떻게 끌려가는가 하면요. 육식을 하는 사람을 혐오해요. 육식. 이게 뭡니까? 육식을 하는 사람을 혐오하면은 그 사람은 뭔 사람입니까? 채식주의자죠. 그래서 자기가요, 어떤 생각에 딱 고착되면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게 되죠. 아이고, 우리가 앞으로 선거할 겁니다. 선거하면은요, 그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긴장이라 그랬죠? 이완하지 맙시다요, 우리가요. 이완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긴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긴장할 때는 긴장하고 이완할 때는 이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혐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타종교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것. 이것도 극단이죠. 극단이죠. 타종교를 이단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비방 현상이 종교다원주의 현상에서는, 사회적 현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극단으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또 아주 간단한 것으로 말이죠. 우리가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우리 연탄이 운동 좀 하세요. 헬스클럽. 아니 이제 근력 운동 헬스클럽 다니면서 근력 운동 하면 돼요. 예. 창타님은 어떠세요? 자전거 타기 하고 동사무소 가서 요가. 요가하고요. 화타님도 하시죠? 그거 우리 감독님은 뭐 계속 그러시니까 참으로 우리 혜성님도 계속 걷죠? 참.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딱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뭔가 막 극단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색이 제각각입니다. 그러죠? 사람은요, 이 보호색, 자기가 익힌 습관, 익힌 생활, 이것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형태가 달라지죠? 이게 달라지는데, 이 각각으로 달라져 있는 보호색의 색깔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뭔가 하면요, 후생길을 개척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말이죠, 암초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가 말이죠, 중도를 우리가 주장하고 중도를 취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계속 우리가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덕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덕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해요.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겠죠? 덕이 있으면은 말을 지금 좋은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덕담 그러죠? 우리 덕담 많이 하고 삽시다요. 우리 서로가 덕담하고 살자니까요. 그래요. 덕담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덕이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훌륭한 말을 해요. 덕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말을 해요. 훌륭한 말을 하는데 말을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잘해요. 사람들은 모두 말 잘하죠. 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82분 동안을 했더라니까. 누구 한 거 아십니까? 말하지 맙시다요.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다. 그러죠? 훌륭한 사람은 말을 잘해요. 훌륭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좋은 말 하는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맞죠?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어진 사람은 용기를 내요. 또 어진 사람은 용기를 내요. 어진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어진 사람은요 용기를 낼 때 딱 내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말이죠. 착착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용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질지는 않아요. 맞죠? 용기 있다고 다 어집니까? 용기 있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지금 용기 아닙니까?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있다고 해서 어진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참 맞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말입니다요. 덕과 말, 어진 사람과 용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죠. 비교를 했는데 덕과 어진은 이는 이게 뭡니까? 근본이죠. 그렇죠? 근본 아닙니까? 이 본이에요. 덕과 이는 이 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용기와 말은 뭡니까? 말이죠. 본말 말이다 이 말이죠. 본말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을 알아가지고 근본에 힘쓸 때 그건 뭔가 하면 거기서 말이죠. 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요. 참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우리 그 여기에서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현실적 생활 속에서요. 이제 우리가 그 챙겨야 될 그 마음은요. 지금 뭔가 은혜와 감사예요. 자, 은혜와 감사. 이게 말이죠. 근본이에요. 은혜와 감사. 우리가요. 영이 육신을 떠날 때도 뭐를 챙겨야 되는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를 의 마음을 챙겨 갖고 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날리는 이제 그런 그 이제 태도가 그 될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7번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7번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요. 7번 심판을 받는데 다 받는 것이 뭐를 심판하는가 하면요. 이런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챙기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 챙기는 이런 마음들을 챙기고 살았는가? 챙기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판단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그냥 우리 기도 잘하고 이제 염라대왕한테다가 우리가 아부하고 하면 그냥 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신법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가진 신법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이 뭔가 하면요 판간의 판별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전도는 자기가 하고 가야 합니다. 안 그래요? 자기 전도는 자기가 하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덕과 말, 인과 또 이게 뭔가 용기 이런 것들을 근본과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구별해 가지고 그 실천을 통해서 덕을 쌓고 인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내가 갈 길은 내가 스스로가 말이죠.
그 길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심판을 얘기를 했는데요. 심판과 판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제 과거적인 이제 생각과 또 역사적 흐름에서 저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지금 한 것이거든요. 이제 심판과 이제 판관에 대한 이제 이거를 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심판이 말이죠. 심판이요. 저렇게 이제 되는 것만이 아니라요. 지금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심판의 그 첫째는요. 첫째 심판은 지금 이제 심판의 첫째 심판은요. 어떤 심판을 제가 이제 지금 이건 과거식으로 아까 지금 7번 그 심판 받는다 그랬죠? 그거 했는데 심판의 첫째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교법으로 볼 때 심판의 첫째는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심판이에요. 심판의 첫째는 자기 심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그러면요. 법신불의 심판이죠. 법신불의 심판이요. 법신불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리 이념으로 볼 때요. 이 심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심판이 우리가 말이죠.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때 판관은 누굽니까? 자기지요. 예, 자기요. 자기가 판관이에요. 또 이제 법신불이 심판할 때는 누가 판관입니까? 법신불이 판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 교법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언에 머물러서 7번의 심판을 받고 제가 아까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 것은 과거식의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식의 심판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우리식의 심판이 이제 이 두 가지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의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의례가 뭡니까? 죄지요, 죄. 죄 지내죠? 죄 지내. 자, 우리 죄 지낼 때. 우리의 의례도 말이죠.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자기 심판과 법신불 심판이 우리 의례 속에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의례. 우리가 죄 지내죠? 자, 죄를 지낼 때. 우리가 말이죠. 죄 지내면서 수많은 죄 지냈죠? 못 지내고 참석했죠? 다 우리고 그러고 염원해 줬죠? 다 염원해 줬는데 하면서도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첫째 의례, 우리 의례는 첫째는 염원이죠. 이게 지금 앞부분, 의례, 우리 의례의 앞부분. 앞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양력 보고 뭡니까? 그 사람이 일생 살한 과정을 보고하죠. 그 보고를 하면은 떠나는 영가가 어쩌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안 좋은 말 양력 보고 할 때 안 좋은 말 합니까? 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첫째 이제 양력 보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고사지요. 고사를 어떻게 할 때 고사도 좋은 말을 해가지고 떠나는 영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하는 말들 아닙니까 다요? 그래서 뭐 이제 총부에서도 할 때 뭐 동창들이 말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자네가 어쨌고 내가 어쨌고 이렇게 한 것을 하는데 안 좋은 말들만 고사에다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떠나는 영가들에게 하는 앞부분 했죠. 그때 말이죠. 잘한 부분들을 칭송해 주라 그랬죠. 그 칭송해 주는 것이 죽은 영가들에게도 말이죠. 이 의례를 통해 가지고 의례를 통해서 이 앞부분에서는요. 떠나는 영가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죠. 위로해 주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영가로 있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뒷부분에 가서는 말이죠. 법신불에 위력을 심축하는 거예요. 그러죠? 법신불의 위력을 심축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는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뭔가 하면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가 스스로 자력을 챙기라. 그러죠? 자력을 챙기라 하는 부분이 뭐죠? 우리 의례의 앞부분이다 이 말이죠. 영가 스스로 자력을 챙기라. 그러면 이 뒷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자력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자력에 바탕해 가지고 법신불에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타력을 빌릴 때 그 가는 영가가 말이죠. 자기 힘으로만 갑니까? 법신불에 대타력을 우리는 입어가지고 말이죠. 그 영가가 후생길을 잘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의례에서 볼 때 말이죠. 이 의례도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많이 의례를 행했습니다. 했지만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지는 못했죠?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요. 지금 종교가 하는 이 의례라고 하는 것은요. 의례. 불교에 가도 불공하죠. 불교도 제 지내지 않습니까? 77제 지내는데 아이고 무슨 뭐 음식 다 차려놓고 그 음식 먹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요 산책 간다고 이렇게 이제 가니까 지금 영성제라고 제실 하나 있죠. 익산교당 뒤에 제실요. 그 영성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 일요일 날이라서 춘향제, 춘향 봄이죠. 봄에 향례를 짓는가 봐요. 보통 때는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마루에 가득 찼더라니까요. 사람이요.
가득 차가지고 뭔가만요 밥을 그게 제를 지내고 밥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앞을 지나갔다니까요 하면서 갖다 놓고 차려놓고는요 그것이 말이죠 그 제 지낸 그 양반이 먹었겠습니까? 그거는 뭔가 엄복한다 그러죠. 엄복. 엄복입니까? 엄복입니까? 엄복이죠. 엄복한다. 했는가는 모르지만 먹기는 누가 먹습니까? 산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이런 죄를 지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 놓습니까? 그런 게요. 정말로 제대로 된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의례를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고 그 의례를 통해 갖고 말이죠. 떠나는 영가의 후생길을 우리는 말이죠. 잘 인도하고 있죠. 이런 좋은 의례를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이 의례가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의례를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의례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의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의례를요, 우리는요, 이제 뭐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요, 이 의례를요, 이것을요, 문화로 성격시켜야 돼요. 문화로 성격시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의례, 문화. 아직도 우리 교단은 의례 문화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문화가요. 문화로, 의례가요. 문화로 성격되면은 교화를 하기가 참 쉬워요. 교화를 하기가. 왜냐하면 그 성격된 문화를 통해서 교화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아니죠. 보세요. 대각개교절에 교당에서 돈이 많이 나옵니까? 부처님 오신 날 돈이 많이 나옵니까? 부처님 오신 날 값 받으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도 그래서 제가요 교정원에 살 때 문화로 성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해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등을 하나씩 만들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만도요. 열흘 만에 각 부서에서 등을 만들었는데요. 각종 형태의 등을 만들었다니까요. 교전을 놓고 읽는 등, 별별 가지 등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 반복이 성화돼 가지고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문화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대각개교절을 그래서 성현의 탄생과 대각은요. 불의 무례예요. 불. 그러죠? 불로 가지고 다 안 합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추리. 부처님 오신 날은 연동. 근데 원불교의 대각개교절은 뭡니까? 대각등. 그러면 대각등이 어떤 문화로 성화되어야 되는가? 대각등이 문화로 성화돼 갖고 그것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바뀌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요. 문화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연한이 쌓이면서 서서히 뭔가면 그것이 문화로 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 문화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종교 문화로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것도 문화로 성화된 이런 사람 보내는 의례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방송 강의를 듣는 분들 모두 다 말이죠, 각성해 가지고 그런 의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이죠, 영혼을 우리가 떠날 때 지금 말이죠, 칠칠제를 지내는 그런 의의와 또 우리의 의례를 비교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의례를 우리가 말이죠, 또 더 경쟁력 있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